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6일 날 내용을 교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시편 98편에서 102편,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이 두 군데 성경, 시편 90편에서 102편까지는 상당히 긴 시편인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은 98편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는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9편은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통치하심으로 만민이 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만민이 떱니다. 어디서? 시온에서 통치하실 때. 자, 100편입니다. 100편은 온 땅이 그리스도께 즐거운 소리를 낸다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온 땅이 그리스도께 즐거운 소리를 냅니다. 101편은 인자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심판의 기초임을 말하죠. 앞에서는 시온에서 통치할 때 만민이 떤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통치의 기초, 이러한 심판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공의라는 것을 시편 101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2편에서 106편까지는 우리에게 한 단락을 이루는데요. 여기에서는 시온을 통해서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시온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을 한다면, 뒤에서는 이러한 시온을 통해서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의 시편을 얘기를 해보면요. 시편 기자는 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시편이 다루고 있냐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과 어떠함을, 땅에서의 권위를 관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시편에는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인 그분의 거처, 그분의 성에 대한,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러한 고려가 많았죠. 그렇지만 그들 자신은 또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는 자신들을 구출해달라는 그러한 복잡한 정서가 있습니다. 한면에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이것을 관심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자신들의 이러한 처해 있는 그 고난의 상황 때문에 복잡한 정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시편 102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난, 시편 102편을 보면요. 어떤 시편의 그 앞에 첫 주제를 보면은 하소연하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그 근심, 이러한 하소연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집, 하나님의 성, 이러한 것들이 파괴되고 불태워짐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 102편은 한 곤고한 사람의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고난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과 연관을 한번 시켜보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시편 기자가 겪는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기서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만 자신의 우리를 위한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집의 회복, 하나님의 성의 회복을 위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을 대표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한 면에서는 집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거처요.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예표된 성입니다. 성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왕국이죠. 자, 신약에서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죠. 바꿔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한 면에서는 집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거처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속이죠. 가족이죠.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시민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에서 우리에게 19절 말한 것이고, 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원래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왕국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 집과 성인데요. 근데 큰 바벨론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대치하는 것이죠. 교회를 대치하는 혼잡한 것이 들어온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고 열국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계시록 11장 15절은 말하죠. 자, 그리스도가 결국 통치할 때, 그죠?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세상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난은 죽음을 위한, 구속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회복, 집과 성의 회복을 위한 고난인 것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3절은 시편 기자의 고뇌를 얘기합니다. 곤고를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기서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나오죠. 뭘 위한 기도였습니까? 여기서 기도 속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쭉 얘기하죠. 여기서 괴로움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절에 보면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여기서 그의 이러한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뒤에 보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정말 밤을 새서 기도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앞에서 1절에서 3절은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난, 고통이라면 6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곤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말한 것이죠. 자, 읽어드리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여 내게 대항하여. 여기서 주님의 대적이 원수들이 비방하고 대항을 합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면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가로 말미암니라. 주께서 나를 들에서 던지셨나이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버리신 그러한 얘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러한 고통을 얘기해 주고 있죠. 사람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대항, 비방과 이러한 아버지의 버리심이 그분의 하나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버려짐을 당했죠. 죄인으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땅에서 땅이 주께 돌아오는 열쇠라는 걸 12절에 15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히 이러리이다. 여기서 여호와여 주를 얘기를 하면서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히 여기셔서 여기서 주님을 얘기하면서 시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그러니까 정한 시간,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자, 시온이 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온이 무엇일까요? 자, 시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총칭인데요. 여기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온과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시온은 예루살렘의 최고봉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죠. 시편 84편 5편에는 시온대로가 언급됩니다. 시온대로는 교회의 대화로죠. 교회 생활을 하는 대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이 한면에서는 예루살렘의 최고봉인 시온, 이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시온대로. 시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뒤에 보면은 이에 문나라는 열국을 말하죠.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다. 그래서 온 땅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시온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실 때 결국 온 땅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출애굽 고린도전서 14장에 왔습니다. 이것은 14장은 주로 교회 모임에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예언,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언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신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 예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언, 이것은 장래일에 대한 예견으로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14장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1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예언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어떤 예언입니까? 뭐와 관계 있는 예언입니까? 여기서 교회 건축을 위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장래일에 대한 예견이 아니라 교회 건축을 위하여 이 예언의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리면요. 여기서 3절입니다.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예언은 세 가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덕을 세운다. 건축하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하다. 사람을 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로하다. 위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건축하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건축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면을 받고 또한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언, 하나님 위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신언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또한 방언도 얘기를 합니다. 방언보다 1만마디 망언보다 5마디 깨닫는 말을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방언보다 하나님 위해 말하는 것이 신언이 더 뛰어나다는 걸 말을 합니다. 또한 통역이 없이는 말하는 것은 통역이 있어 말해도 결국 다 개인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위해 말하는 것은 건축을 위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더 우리가 나가서요. 사도의 관심이 건축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이나 아까 12절에 보면은 덕을 세우는 것, 건축을 관심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인들은 교회 건축을 관심하지 않고 개인의 방언, 개인의 영성을 관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의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1장 25절에 바울의 이런 온전케 하는 봉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사역이라고 했는데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두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분배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어떠한 영성에 주의하지 않고 교회 건축을 관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교회도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개인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말하죠. 그게 5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첫째, 분열의 문제. 두 번째, 운명의 문제. 세 번째, 소송의 문제. 그뿐만 아니라 또한 네 번째, 자유를 남용하는 문제. 5번째, 결혼 문제. 그 다음에 6번째, 우상 숭배하는 재물을 먹는 문제. 이런 6가지 문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뒤에서 말한 5가지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된 문제가 있죠.
머리 덮는 문제, 만찬,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결혼, 부활, 그리고 혼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관심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개인의 어떤 이익과 어떠한 그 영성보다 교회를 관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가르침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 건축을 위해 모일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와 찬미와 계시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교회 모임 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계시와 가르침을 가지려면, 찬송 시가 많으려면은 주님에 대한 이러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안에서 주님과 교통을 하면서 예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였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각각 일어나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